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이 제정하시고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여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며 변화되어지며 또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이 주어진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성과 지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성을 두루 갖추는 우리 청소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올 통일의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고향을 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차량을 지켜주시고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28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34,000이라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부사들이 이 남한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렇게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서도 지척의 고향 땅을 두고도 가지 못하는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복된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일 이후에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질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바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철원에도 지금 이제 포도가 거의 이제 끝물로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과일들이 그렇지만 이 포도는 특별히
이 열매를 맺히는 그 부분을 보면 가지에서만 유독이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포도 나무에서 그 나무 자체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고 그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예수님의 관계를 바로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그 이유는 열매 맺는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어떻게 된다? 잘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잘라진 나무는 어떻게 돼요? 가지는 말라서 불에 살아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관계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설명하면서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농부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아멘. 이 삼각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주님, 우리.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해줘요?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와 이 수직적인 관계. 제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 이웃 관계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거죠.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갈등 해소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에서는 도저히 이 관계가 온전히 호전되지가 않죠. 근데 주님께서 그 중개적인 역할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막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있고 막 이렇게 막 잘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되어져 있을 때 그 순간에 누가 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다 뭐했다? 전가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처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유기체적 관계입니다. 바로 연합의 관계인데요.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로는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연합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의 내적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우리가 그 유기체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주님과의 연합은 반드시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래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에서부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십시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던져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밟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무시당하고 업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데 주님과 그 생명과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할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살아요? 따로 살아요?
공식적으로는 이혼해요? 갈라져야 돼요? 함께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부부는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뭐 특별한 어떤 출장을 간다든지 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따로 잘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승천하면 내 뒤에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인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만 같이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몇 프로? 100%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안 되는데 아유 이제 나 기도 안 해요. 신뢰가 깨졌어요. 하나님하고. 믿음이 깨졌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스스로 그렇게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갈라서자.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왜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형성이 안 됐지? 이 사랑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절이 돼 있지?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 봐야 돼요. 돌이켜서 가봐야 돼요. 첫사랑이 식어졌으면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식어졌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부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옮겨버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요, 회복입니다. 처음 우리가 마음과 뜻과 눈이 맞아서 좋은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다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혹시나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졌다면 그것을 다시 뭐를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오늘 이 시간에 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위기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에는 생명의 관계, 할렐루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과 우리에는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목걸이 짤짤짤하고 걸고 다니고 무슨 금파치 두르고 다니고 다이아 보석 반지 끼고 다니고 그렇게 한들 사랑을 못 받고 다니면 그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없어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얻고 많은 열매를 얻어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웃사랑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 관계임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가 말라 불에 사른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존재가 연기처럼 안개처럼 한 줌의 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와 같은 관계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가 안정감을 누리며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듯이 우리가 늘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